환란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금초대 교회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게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초대교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되어 끝이 나고 이제 환란 시대가 됩니다. 환란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피로산 교회가 아니라 금초대 교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금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초대 교회가 안전합니다. 환란 시대는 이제 짐승의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들이 이제 설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환란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이 환란 시대에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피로산 교회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번제단이 있는 피로산 교회 이방인이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버립니다. 이방인에게 주어버리면 이제 그들이 권세를 받고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데 이 말은 우상을 세운다. 성전에다가 이제 우상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금초대 교회입니다. 금초대 교회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금초대가 있는 곳은 성소이지요. 성소. 이 스가랴 4장에 이 성소의 모습이 나오는데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4절 대답을 하십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감람나무를 여기는 기름 발리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또 설명을 합니다. 금초대 교회에 있는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기름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그릇의 기름이 바로 이 금기름입니다. 감람나무 가지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가 이 스가랴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감람나무 가지가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곳에서 말씀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같은 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봅니다. 이 나무 가지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고 이제 1260일을 예언합니다. 3년 반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 촛대다.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2자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 증인을 세워서 구약시대에 2세 증인을 세워서 이제 재판을 하고
또 신약 시대에도 장로를 재판할 때에는 두세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이 사람을 감람나무 또 이것도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전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가지는 사람을 말하죠.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신데 재림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데 그 가지니까 그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 감람나무 가지인 것이죠. 전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책을 먹고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먹은 말씀을 다시금 증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가서 증거를 하는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증거를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앞으로 불신자들도 많이 모여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할 때에 그 말씀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작은 책을 먹으라 했는데 이 작은 책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에스겔서 3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몇 절만 골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이제 먹으라고 에스겔서도 나오죠. 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족속 교회에 가서 증거를 하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쓸 때 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데 계시록에는 작은 책을 먹으라 했죠. 이 두루마리나 작은 책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금초대 교회입니다. 이 환란 시대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교회 금초대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